오늘은 12장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외에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의입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예의다.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다? 미리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들고 2만 명 앞에서 미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미리 하는 감사, 이루어질 줄 미리 믿고 하는 감사가 믿음이다.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와 기도는 함께 붙드는 게 아니다.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로 나가야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염려하고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염려하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 미리 믿고 감사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니 염려와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믿고 응답될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벽 복원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4절부터 읽었는데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자,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더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성벽 봉헌식이 다 잘 끝났습니다. 어제 읽은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큰 제사를 드렸다.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을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은 매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일회성 행사를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은 끝났는데 이제는 성벽을 봉헌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벽 봉헌할 때 양쪽으로 도열해서 삥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관심은 일회성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행사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제일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하려면 이들은 전심전력으로 그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기물들, 제사 지내려면 모든 게 또 필요하고 향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려면 먹고 살 생업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지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려면 우리가 열심히 11조도 바치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확물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자. 그게 44절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그럼 곡간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만 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 모든 것을 거두어서 곡간에 쌓아놓게 하였다. 그래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 예식, 결례의 일에 힘쓰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는 제사장 레위인들뿐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도 다 그 일을 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가 매일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수확물의 11조를 드리고 생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우리의 소득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세상 일보다 우선으로 하는 일,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힘썼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44절에 나오는 11조입니다. 11조. 곡식의 11조, 소득의 11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서 11조를 열심히 바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정말 분에 넘치도록 헌금한 겁니다. 이들이 사실 바칠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벽도 회파됐고 성벽이 안 돼 있으니까 수확 열심히 해도 대적들이 와서 다 수확물 탈취하고, 그리고 50일간 성벽 재건하느라고 자신들의 목축과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칠 게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바치라라고 말을 해도 총독이시여 우리가 뭘로 바칩니까?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느라 하나님 일 하느라 아무것도 바칠 게 없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서 바친 게 아닙니다. 바칠 게 지극히 적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바친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이 잘 되려면 하나님 먼저, 성전 먼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잘 대해 주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농사에도 목축에도 우리와 자손과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행동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것, 헌금하는 것, 시간을 바치는 것, 직분에 충성하는 것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바치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말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쳐보아라. 내가 너희 곳간에 쌓을 곳이 없는 것 같이 많이 부어줄 테니 바쳐보아라. 바치지도 않고 그저 양이나 소를 바쳐도 제일 허름한 것, 제일 병든 것, 그런 거 바치고 나서 나에게 바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내가 쌓을 것이 없는도록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신 모든 소득 중에 정한 것을, 약속한 것을 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서 구하는 것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처럼 미리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떼고 나머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11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십시오. 11조가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늘 배운 게 있습니다. 감사한금 11조 할 때 11조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다. 저희 아버지가 보면 10의 2조 3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봐도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고 집이 가난해도 정말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미리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미리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과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전과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자, 방금 읽은 44절에 보면 뒷부분에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44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따라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뭐 레위인이면 레위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벽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일도 52일간의 기적처럼 행할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52일 만에 이런 공사도 뚝딱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기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11조와 모든 소산의 첫 예물을 바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마지막인데 12장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12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12장 1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쭉 해서 26절까지 나왔죠.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에 우리가 구조를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2장이다. 12장의 성벽 봉헌식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성벽 봉헌식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대로 27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성벽 봉헌식이 제일 중요한데 성벽 봉헌식의 전후에 뭐가 나오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 성벽 봉헌식을 하고 성벽 봉헌식 끝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거명하면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당이면 그냥 예배당이고 예배면 그냥 예배인 줄 알고 목사님은 그저 있는 것이고 전도사님은 그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에 있으니까 교육파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생각하고 보니 이야, 성벽 재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하는 우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벽 재건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1절부터 26절에 스룹바벨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을 한 명 한 명 쓴 겁니다. 성벽 재건식도 다 은혜롭게 끝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발견한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은혜를 누려야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삥 돌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을 이 신일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답이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 이게 무슨 헌신이 되고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로 부르시고 올 한 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13장 때 말씀드릴 텐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13장 중에 무려 12번이 느헤미야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그냥 그저 은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직접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신일교회는 여러분의 신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주신 내 교회, 내가 평생 몸담아야 할 교회, 그렇게 생각해야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봉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되면 이렇게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 교직원 경건회를 9시에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행정목사님이 주간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회의할 때 이번 주에 교회 특별한 일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예배, 교육, 봉사, 선교, 교제 해서 쭉 있으면 아 이번 주에 이렇게 교회 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마다 고마운 게 있습니다. 명절에 정말 고마운 분들 다 고마운데 깔끔이가 토요일날 예배당 청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이 연휴 아닙니까? 그럼 깔끔이 모일 분들이 적을 거 아닙니까? 깔끔이가 언제 모이느냐? 오늘 모입니다. 왜 놀라십니까? 금요일, 토요일 연휴니까 목요일 날 오늘 10시에 모여서 깔끔이들이 청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명절 연휴에 식사도 못하면 그냥 그분들끼리 청소하고 가까운 식당 가서 함께 식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깔끔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끔 저를
제가 담임 목사지만 아주 진짜 감동할 때가 있는데,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토요일 날 청소합시다 모이면 1년을 못 갑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매주 나온다는 게. 제가 명절 때 처음에 깔끔히 이거 어떡하지? 청소는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오늘도 목요일 10시에 역시 진짜 제가 담임 목사라 속속들이 교회를 아는 것 같고 여러분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깔끔히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누가 깔끔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다고 일어서라 그러면 쑥스러워 하실 테니까,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분 하루 빠지면 큰일 납니다. 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방송실에 있는 우리 간사 이런 분들은 잘하면 칭찬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삑 소리 나면 오늘 방송이 왜 그래? 칭찬. 그 옆에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저분들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입니까? 처음에 제가 주차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주차를 해야 될 텐데, 특세 처음에 일주일 끝나고 1월 8일인가 시작. 근데 저분들한테 내가 이 만 기간 동안에 부탁을 하면 어떡하나? 한 월요일 날 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주차를. 목사님들도 밖에서 안내하고 방송실 여기 이분들, 이런 보이지 않는 분들이 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은혜 받아서 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한 여러분 모두, 이제 사실은 느헤미야 특세지만 어젯밤쯤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목요일날 그래도 와야 된다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사역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야 될 교회. 여러분 이사가도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별로 그게 다른 교회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 같은데 이것도 참 색깔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몸담았을 때 은혜 받고,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이사 가서 가까운 교회 간다고 갔는데, 가까운 교회 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남은 인생 신일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나의 영적인 모태, 나의 영적인 어머니는 신일교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일교회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부족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들 다 이렇게 11조 내고 다 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13장 넘어가면요, 이들이 다시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로 돌아간 다음에 13장인데, 다음 주에 바사로 돌아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거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하고 뭐 아까운데 하냐. 그러니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생활을 못하니까 전부 시골 가서 자기 고향가 농사 짓습니다. 느헤미야 갔다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성전이 있는데 예배도 없고 말씀도 안 가르칩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 전부 갔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은혜가 떨어질 때 목회자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사석에 있을 때도 그 전도사 있잖아, 그 목사 말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일 때도,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이러지, 그 장로, 그 집사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귀하게 여겨야죠. 목사님, 전도사님, 20대 전도사님이라도 전도사님, 저희 아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깔끔히 보면서 아유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귀하십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내 교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목회자들 위해서도 수고하신다고 인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문제가 보일 때 문제를 지적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보듬고 기도하고 사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할 교회를 찾고 있던 어느 목사가 보낸 편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이분이 지원을 한 겁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떠나버린 어느 교회에서 새 목사를 구하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빙위원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목회자 청빙위원 여러분께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잘한다는 평을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여러 지방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어 약간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더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60이 넘었습니다. 사실 내 건강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아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체적으로 다소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은 비록 대도시 안에 있었지만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더 읽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제 자신의 설교와 목회 활동으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목회를 하던 도시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소문들이 귀교회 교인들에게도 곧 알려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했고 육체적으로도 여러 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설교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서너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자신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 대한 평판이 썩 좋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귀교회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큰 소리로 낭독된 이 편지를 듣고 아연질색한 청빙위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같이 무능하고 문제만 일으키며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게다가 전과 기록까지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그냥 바울이라고만 적혀 있군요. 편지를 낭독했던 청빙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글은 바울입니다. 바울.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바울은 지금 청빙공고에서 내면 청빙위원들이 서류에서 이렇게 탈락시킬지도 모릅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교구 목사님들도 부족하고 장로님들도 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나는 떠난다. 그 가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죄송한데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때문에. 왜? 여러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100점짜리 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100%가 아닌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100점짜리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이 가는 순간 100점이 못 되는 겁니다. 왜? 나는 100점이 아니니까.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는 교인들,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겸손하게 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내 기준을 딱 두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싫으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남에도 부족함이 많고, 재직회도 부족함이 많고, 남녀 성교에도 다 부족함이 많고,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지적하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교회는 안타까운 교회. 문제가 보이면 내 눈에 이 문제를 보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잘 은혜 가운데 해결하도록 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부서는 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데,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이거 좀 누가 해야 되는데 하고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 일을 보게 하셨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신일교회고, 제일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구 맡고 계시고, 제일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직분자로 세우셨다. 그 마음으로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보인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잘 섬기는 여러분 되어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앞으로도 신일교회 충성된 종으로 남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일교회 충성된 종으로 남게 하소서. 받아쓰기 분위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일교회 충성된 종으로 남게 하소서. 다 쓰셨지요? 예, 다 쓰신 분들 제가 딱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중간에 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해. 신일교회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도 잘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 충성하는 일은 느헤미야처럼 선두에 서고, 어제 38절 그 행렬의 중간에 쓱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쫙 가는데 총독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같이 노래하는 자들과, 충성하는 일은 선두에 서되 내가 영광 받는 일은 뒤에서도 만족하고 내가 영광 안 받아도 만족하고,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온독의 성도, 온독의 성도, 온도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환경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내려가고요, 날씨가 더우면 수은주가 올라갑니다. 온도계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은혜 받으면 더불어 은혜 받고, 은혜가 좀 안타깝게 되면 나도 더불어 안타까워지고, 남들 하면 나도 봉사하고, 남들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날 추우면 내려가고 날 더우면 올라가는 온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온도 조절기 성도. 온도 조절기 성도. 날 추운 겨울에 보일러 딱 틀어놓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이 날씨가 요즘이 좀 따뜻하지만 아주 추울 때, 애들 감기 걸리겠다 우리 집에,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이 바깥과 안쪽에, 그러면 온도를 설정을 딱 온도 조절기로 보일러로 22도 23도 딱 해놓으면 바깥 날씨가 막 추우면 보일러가 알아서 딱 돌아가서 23도를 딱 맞추고, 바깥이 따뜻해지면 보일러 안 돌아갑니다. 항상 그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환경이 쭉 은혜 안 받고 처진다고 해서 나까지 처지는 게 아니라 그 처진 은혜를 함께 끌어올리는 성도. 그렇다고 올라간 은혜를 끄집어 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성도.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열정을 가진 성도보다 한결같은 성도가 더 훌륭한 성도입니다. 열정이 있는 성도는 열정이 떨어지면 식어버리지만 한결같은 성도는 늘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에 보면 거의 개근 아닙니까? 정근도 괜찮으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오십시오. 한결같은 성도, 하나님께서 탁 보시고, 오늘도 왔네.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 참 귀하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
주위의 환경에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바로 서서 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주위의 많은 성도들도 여러분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신일의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봉헌을 하고 주님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며 또한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 되어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신일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이 교회를 내 영적인 어머니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여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생각하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